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이 하루 속에 이 새벽에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모아서 주님 앞에 부복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진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아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이 모든 삶 속에 살아야 할 모든 일들을 또 말씀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준비시켜 주시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 어지럽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중 새벽 기도의 제1장의 8번째 시간, 오병이어로 무리들을 먹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너무도 단순하고 쉬웠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손의 치유력은 앓는 자들에게 건강과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마치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식사 후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무리들을 보내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왔으며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마을과 촌락에서 그들은 음식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빌립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은 눈을 들어 사람의 물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 많은 무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떡을 구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충분치 못하고 조금씩밖에 안 돌아가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10만 원으로 쳐도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음식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라고 말하였다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께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자 그분께서는 음식물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음식물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매일 먹는 물고기와
보리떡이 불과한 것, 참으로 보잘것없는 음식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호화로운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음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단순성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람들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생활했던 것처럼 천연계의 법칙에 조화되게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습관이 단순했을 것 같으면 인류의 필요는 풍성하게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식욕의 방종이 죄악과 불행을 초래하여 한편으로는 폭음폭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치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흥분되고 긴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하고 배고픈 그 큰 무리에게 주어진 그 단순한 식사는 그분의 능력과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호화로운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빈곤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의 물질보다 더 좋은 것, 곧 당신 자신이 임하심으로 마음속에 거하는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무리들이 먹고 난 후에 남은 음식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음식물을 광주리에 담으라는 말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 유익이 지나가 버리도록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류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줄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와 꼭 같은 주의력으로 우리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늘에서 온 떡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보리떡의 이적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가까이에 음식물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의 명령대로 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곳 광야에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 이외에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리들에게 당신을 떠나 그곳까지 오라고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열성 때문에 초청이나 명령을 받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루 종일 당신의 교훈을 들었으므로 배가 고프고 지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밤은 가까웠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분께서는 그들을 줄인 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그곳에 계시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는 어려움을 해결할 길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모든 비상사태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좌우하시는 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이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상호 간에 나누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에게 생명의 떡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임명된 교통의 수단입니다.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한 구주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봉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음식물은 그분의 손에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뻗쳐진 제자들의 손은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식물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였습니다. 무리들이 먹고 나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급된 귀중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위축될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과 빈약한 자원이 이 큰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우리는 그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더욱 큰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그 일을 맡아줄 어떤 기관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가진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그대의 자원이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을 먹이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을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지할 때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공급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 것이 풍성한 잔치가 되었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이렇게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지리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더욱더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부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우쳐 주시고 어떤 결심을 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그 말씀들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 주실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와닿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예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적을 우리에게 늘 베푸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은혜를 주시사 풍족하게 하시고 건강도 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아무리 저희들이 사는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또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베풀고 나눌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예전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적을 베풀어서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제공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먹거리들을 갖고 오라고 했었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중물처럼 해서 축복을 하셨는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더해서 주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아, 유무통상했다는 것을 보고, 그때 뭐 수천 명씩이 하루에 이제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살 것은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호주머니 있는 거 털어서 주님 것이다 하는 자신의 그런 믿음을 표시를 해야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나라 천막교회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여의도 수목원교회 같이, 또 요즘에 지금 현재는 대형 교회들이 생겼을 때 다 그렇게 천막교회일 때 서로 유무통상, 유무상통해가지고 서로 간에 가진 것 서로 나눌 때 그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 지금도 이런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 그 부흥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들리겠습니까? 예, 예. 예. 그 인격이라는 것이 그 신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격은 신격이지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신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오늘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격이지만 지금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능력을 베푼 것처럼 오늘날에도 가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 선교지에서 뭐 사람은 한 1000명 모였는데 뭐 양식은 한 500명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채웠대요. 그런 일들이 선교지 소식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조그만 것, 아, 나는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베풀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것은 그 뭐 화려한 식사는 아니고 갈릴리 어부들이 매일 먹는 그런 음식이라 했거든요. 보잘것없는 음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단순하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너무 풍성하게 먹는 것 같아요. 뷔페 가면 그냥 너무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먹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좋고 또 맨 마지막에 그대가 갖고 있는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너무 움켜잡지만 말고 또 성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나의 보리떡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요 시간인데요. 오늘 송숙복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진홍상, 진연이 아들 부부, 또 미국에 있는 진정민, 정나오미 그 따님 가족, 그다음에 진정이 여기 한솔, 준솔 가족. 주님, 이 가족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자, 기도 제목 다 말씀 준비하고 계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먼저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잠깐만. 간단하게 먼저 해주실까요? 그러면은 제가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오늘 김상래 성도님과 장례식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래 권사님의 장례식이 잘 진행되도록. 네, 정봉욱 성도님. 네. 우리 딸이 노인 장기 요양을 뭐 신청하겠다고 아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모님의 모르겠어요. 장기 요양을 신청한다고요? 네, 내 장기 요양을 신청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돌아갔고요. 뭐 지금 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의 장기 요양 사모님이 아니고 나하고 둘 다. 두 분 다, 음, 어, 두 분의 장기 요양 신청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냥 이루어지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이윤경 집사님. 저는요, 추석을 앞두고, 이번 추석에 가족이 다 모여 연합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추석을 위해 가족들이 모여 연합을 이루도록. 박점순 집사님. 예. 이상호 장로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사모님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픈 마음을 안 가질 수 있게, 예. 안 가질 수는 없죠.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랍니다. 그래 가족의 해도, 저희가. 예. 예, 맞아요. 이상호 장로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윤 장로님. 윤 장로님. 이번 주부터 요양보호사 강의가 시작돼가지고 지난 월요일도 4시간 강의했는데 오늘도 또 4시간 강의 있거든요. 또 강의하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장례식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처럼 잘 되기를 물론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었으면 위로해 주었으면 뭐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진정한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자기의 자식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은 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건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주님께서 이때까지 주신 것 이루어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시고 해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 진정한 어제 상주는 하나님 아버지니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건우네도 전화해서 건우가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어, 서울 북북교회가 그 어린이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건우 엄마가 거기라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줄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누구야? 이현이, 이서, 윤서가 지금 또 다 아파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거의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아프면 그냥 그게 다 돌림병처럼 전체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현이, 이서, 윤서도 계속 돌아가면서 병원에 간다고 어제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제가 대표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새벽에 슬픈 소식을 들었지만 또 저희들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상호 장로님, 사랑하는 아내를 열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빨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며 또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송숙복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물을 주신 진홍상, 진연이 아들 부부, 진정이 미국에 있는 그 나오미와 그 가족들 또 진정이, 한솔이, 준솔이 그 가족들 주님 각기 흩어져 있는 이 자녀들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송숙복 집사님 고 김상래 권사님의 장례식 일정이 주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정보목 성도님 그 사모님과 함께 장기 요양 신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훈경 집사님 가족을 추석을 기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어머님이 믿는 믿음을 이해하며 함께 공유하여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
구원받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정순 집사님, 오늘 갑자기 슬픔을 당한 그 이상호 장로님의 마음을,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소망 없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소망지인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이상호 장로님 되셔서 그 모든